이게 언제 사진인지 아시죠? 다시 봐도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사진입니다. 혹시 사진 속에 여러분 보이시나요? 눈 정말 좋으시네요. 침례식 후에 푸른 나무 아래서 또 시원한 계곡에서 또 예쁘게 멋진 우리 소중한 성도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니 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즐거운 일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풀이 많이 자라서 발에 걸리적거렸고 또 곤충들은 정말 이 여름이라 많이 눈앞에 어른거렸고 계곡물은 너무 차가웠고 물속에 이 돌은 흔들려가지고 제가 침례 선언할 때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모르셨죠?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또 집회 장소에서 침례탕까지 걸어가기 약간 멀었고 옷 갈아입는 장소도 좀 정말 이동하는데 불편했고 또 이동식 마이크도 없었고 그런 불편함도 있었지만 좋은 사람과 함께 있었으니 좋았고 또 서로 참고 서로 도와주니 즐거웠고 함께 웃으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모든 숲이 초록초록해서 눈이 즐거웠고 신선한 공기는 피톤치드가 많아서 치료되는 기분이었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영혼이 탄생하는 감동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셨죠? 메시지 성경에는 성경의 또 다른 버전입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그 시간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의 당당한 주인이 될 것이다.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만족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그 시간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의 당당한 주인이 될 것이다. 자신에게 만족하면 큰 축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성경절에 대한 이 번안일까요? 이 원래 성경절은 무슨 내용 같습니까? 답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신에게 만족한다는 표현은 온유한다는 표현의 또 다른 표현 같습니다.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환경에 만족할 때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처럼 평온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가 건드려도 이렇게 발끈발끈하지 않아요. 또 다른 온유에 관계된 말씀은 오죽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여러분 온유에 대한 축복 아시겠습니까? 온유한 자는 조급해하지 않고 온유한 자는 평안하다는 겁니다. 화이트 선지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드럽고 용서할 줄 알며 욕을 먹으나 욕하지 않고 겸손히 배우는 정신을 나타내는 자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 이 온유하다는 표현을 화이트는 네 가지 부드럽고 용서할 줄 알고 욕을 먹으나 욕하지 않고 겸손히 배우는 정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는 온유한 사람. 원유는 원어로 헬라어로 프라우위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세 가지 경우로 사용했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고열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마침내 열이 떨어지고 몸이 평안해진 상태. 다시 말해서 고통과 걱정의 시간이 지나고 평화가 왔다는 의미로 프라위스, 온유라는 말을 사용했답니다. 두 번째, 돌풍이나 폭풍으로 인한 많은 피해를 입은 와중에 바람이 잦아들고 평화가 찾아왔을 때, 다시 말하면 고난과 시련이 끝나고 평안이 찾아왔을 때 온유, 프라위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답니다. 세 번째로 야생마를 길들일 때 막 잡아온 이 야생마가 막 천방지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랫동안 훈련을 거듭해서 더 이상 그 힘을 막 표출하지 않아서 힘은 있지만 그것이 조절된 상태,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온유하다.
프라위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온유에 가장 가까운 의미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세 가지 다. 그 중에 특별히 세 번째. 힘은 있는데 그 힘이 통제된, 다시 말하면 온유는 무기력하거나 연약하거나 우유부단한 게 아니에요. 힘이 있으되 그 힘을 통제할 수 있는, 절제된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제 설교 제목,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백성을 찾으시는데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온유한 사람.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땅을, 하늘을 물려받을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급하잖아요. 참지 못하잖아요. 성경에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그런데 이 모세가 온유한 사람으로 바뀐 이야기가 민수기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러분 모세를 기억해 보세요. 급한 마음에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가지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화가 나니까 바위를 2번씩 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2 돌비를 땅에 던져서 깨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있어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그를 변화시켰을까요? 오늘 우리가 하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아침 저는 온유와 관련된 이 의미 깊은 성경 3문장을 들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온유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성경 구절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이 혹시 이 구절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이 성경을 딱 보여주면 그 성경절 금방 압니다. 아이들도 외웠어요. 선물을 걸어야 하나요? 네, 이 성경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절 앞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하는 법, 포기하는 법, 참는 법, 마치 야생마였는데 길들여져서 이제 언제 힘을 쓰고 언제 쉬어야 되는지를 아는 그 비결을 배웠으므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통제가 안 됩니다. 막 솟아오르는 어떤 내 성향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어요. 결국 여러분 이 죄가 뭐예요? 죄가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 스스로를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시작은 사단이 정말 교만과 욕심을 포기하지 못해서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 우주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 욕심을 포기하지 못해가지고 이 지구에 들어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욕심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팔았고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죽었습니다. 여러분, 암세포가 뭐예요? 결국 욕심이 일으킨 병입니다. 욕심의 또 다른 이름이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욕심을 포기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좀 스스로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알아야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공공이 생각해보세요. 언제 스트레스 받았는지. 내가 내려놔버리면 누가 뭐라고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자존심이 있고 또 내가 누구한테 지기 싫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그 욕심이 있으면 결국 스트레스가 생기고 결국 그것이 질병을 만드는 주 요인입니다. 결국 이 암은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암이 무서운 병입니다. 계속 성장. 결국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유명한 책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어떻게 했어요? 그 정말 하루 종일 땅을 갖기 위해서 뛰어다녔죠. 뭐 네가 가서 점 찍고 오면 다 준다고 그랬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달려가고 정말 엄청난 땅을 찾았지만 결국 죽어서 얼마 가져갔어요? 자기가 묻힐 땅만 가져갔어요. 얼마나 어리숙합니까? 오늘 온유에 관계된 말씀이 그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간,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에 당당한 주인이 될 것이다. 메슬로우가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말했다가 지금 바뀌었죠. 6단계로 나눴습니다. 1단계는 제일 밑에 생리적 욕구예요. 2단계는 안전 욕구고 3단계는 애정에 관계된 욕구, 소속에 관계된 욕구 4단계는 존경에 관계된 욕구 5단계는 자아 실현 욕구입니다. 여기까지로 배웠는데 그 후에 6번째 단계가 나왔어요. 뭐냐면 자기 초월 욕구. 아래쪽은 물질적인 욕구고요. 위쪽은 정신적인 욕구입니다. 인간에겐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구들의 특징은 차근차근 쌓여져 가는 거예요. 1단계가 없으면 2, 3단계가 안 됩니다. 1단계 생리적 욕구가 만족이 되면 먹고 자고 싸는 일이 만족되면 그 다음에 안전 욕구가 만족이 되면 그 다음에 누군가 사랑받고 싶고 어디에 소속되고 싶고 그리고 나면 이제 존중받고 싶고 그러고 나면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분명한 내 실현 거기까지를 최고로 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 자기를 초월하는 욕구도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다는 자체가 몇 번째겠습니까? 6단계입니다. 6단계. 보통 사람은 5단계 목을 써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기 어떤 것을 드러내길 원해요. 나는 이만큼 했고 이만큼 똑똑하고 그런데 만족이 없습니다. 결국 자기를 내려놓을 때 만약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또 타고난 품성적 특징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될 수 없다. 자아가 끊임없이 표출될 것이요 그리스도의 품성은 우리의 생애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자기 초월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온유한 상태에 가지 못하면 여러분 하늘나라는 우리와 거리가 먼 곳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곳은 어디든지 영적 가뭄, 영적 암흑, 영적 타락과 죽음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바울은 편지하면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나를 내려놔야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비결을 성령 안에서 배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정말 자기를 초월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건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선교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제가 어쩌면 목회 방향이에요. 나는 원칙을 고수하고 원칙 아닌 모든 걸 털어내고 그렇게 살다가 제가 변화되게 된 한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결국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라고 하는 것은 아직 거듭남의 경지를 넘지 못한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아직 옵션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가는 백성이라면 하늘 백성처럼 살아야 되는데, 하늘을 소유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을 사는 백성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좋은 나라를 나 혼자 가면 되겠습니까? 가족들 데리고 가셔야 되잖아요. 친구들 데려가셔야 되잖아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좋아한다면 너 죽어, 그냥 나 혼자 갈 테니까 라고 한다는 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오직 유일한 목적은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입니다. 자존심도 필요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는 저 하늘이 소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까지 것 포기할 수 있어야, 그까지 것 내려놓을 수 있어야.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그가 정말 그 공부 많이 하고 또 가말리알 문화상에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지에 가서 정말 자기 스스로 천막을 기부면서 그 누구한테 부탁 어려운 소리 안 하면서 참으면서 그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 사이에 속에 들어가서 이미 전도한 교회에서 계속 오래 있으면 좋을 텐데 계속 이동해 가면서 목적이 뭡니까? 더 많은 사람을 만나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혹시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유명한 분인데, 김형석 교수님. 지금 나이가 몇 살이요? 105세. 1920년생입니다. 연세대에서 30년 동안 가르치셨고요. 하버드 대학의 연구교수를 역임했고, 지금까지 명예교수입니다. 피천득 시인 아시죠? 그 사람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필가이고 또 철학계의 거두로 평가받는 이 김형석 교수 105세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의를 직접 들으셨고, 윤동주 시인과는 함께 공부했고, 정진석 추기경을 제자로 둔 그는 많은 책을 썼어요. 인생의 길, 믿음이 있어야 행복했습니다. 사랑과 희망이 있는 이야기들,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그리고 제가 읽었던 100년을 살아보니. 100년을 살아보니 파워 있습니까? 100년을 사신 다음에 쓴 책이에요. 100년을 살아보니 우리가 아무리 나 70살이고 80살이고 100년을 살아본 사람 앞에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쓴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책에 보면
욕심내지 않는 것이 행복한 비결이다. 그 장수 비결에 대해서는 조심조심 미리미리, 미리 조심하고 미리 준비해야 오래 산다. 안 그러면 이제 긴장하니까 긴장한 만큼 생명을 깎아먹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고생은 의미 있게 남는다 하면서 그의 부인을 위해서 병수발을 20년 동안 했다고 그러죠. 그런 그것을 인간이라고, 인간의 사랑이라고 표현 않고 인간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욕구의 노예가 되지 말고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라. 여러분, 알렉산더 당시에 전 세계를 점령한 것은 알렉산더였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사람은 누구냐면 그의 가정교사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미국의 엄청난 어떤 정치적인 기업가적인 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많았지만 미국 사람들이 뽑은 최고의 인물은 누군지 아십니까?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 이탈리아의 정말 그 어마어마한 정치, 그 다음에 또 뭐 경제, 문화. 여러분, 그런데 그 이탈리아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미켈란젤로. 그 어떤 가치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책에 그래서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 나오는데 그게 손기정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종로에 있는 세무서에 방문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세무사를 만났는데 세무사가 혹시 오시는 길에 손기정옹을 배웠냐고 물어봤답니다. 조금 전에 왔다 갔는데 제가 그분과 있으면서 많이 반성하게 됐대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했더니 손기정옹이 최근에 무슨 상을 받아서 상금이 생겼는데 세금을 내야겠다고 왔답니다. 세금을 내야겠다고. 그래서 세무사가 선생님은 연세도 높고 직업도 있는 것이 아닌데 뭐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손기정옹이, 마라톤 영웅 손기정옹이 그럴 수는 없지, 내가 지금까지 한평생 얼마나 많은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았는데 당연히 내가 세금을 내야지. 그래서 세무사가 되도록이면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았대요. 그랬더니 안 돼. 최고로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 그리고 그 방법을 찾아주니까 드디어 이제 세금을 내고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무사가 하는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입니다. 나라 없이 사셨던 분들은 우리와는 생각이 많이 다르구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시기 때문에 나라에 기꺼이 뭘 내는 거예요? 세금을 내고. 그래서 나라가 정말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가치는 뭐였어요? 자신을 낮추고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 있는 자처럼, 이방인처럼, 유대인처럼, 가난한 사람처럼 그렇게 늘 자신을 변화시킨 이유가 뭐예요? 뭐 하고 싶어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접촉하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자기의 어떤 단계를 초월한 사람이 아닌가요? 하늘 백성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늘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온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유는 기쁜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견딘 귀한 은혜이다. 온유는 참을성 있고 모든 형편 아래서 행복하기를 힘쓴다. 온유는 항상 감사하고 심령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자신의 축복의 노래를 가지고 있다. 온유는 실망과 학대를 참고 보복하지 아니한다. 이제까지 알던 우리 간단한 온유가 아니죠. 그냥 참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이상이네 보니까. 교회 증언에 보니 아무도 정죄와 비난을 통해서 잘못된 위치에서 고쳐지지 않으며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진리에서 떨어져 나와 그들의 심령을 완고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부드러운 정신, 곧 점잖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온유한 태도는 잘못한 사람을 구원하고 허다한 죄를 가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 백성들은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들은 목적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것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런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사용하는 구절은 자비로우심 같이. 오늘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번 달 보니까 이 시무지가 다 자비반이더라고, 자비반. 오늘 설교도 자비입니다. 제가 자비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제가 그렇게 됐어요. 자, 이 말은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자비로우심과 같이. 누구의 자비로우심 말합니까? 그렇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고 표현했어요. 정말 우리에게 이 너무 무거운 말씀이었는데 그 똑같은 말씀을 누가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면 여러분 완전하다는 표현이 뭐예요? 마태복음에 말한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는 표현이 누가복음 표현을 보니까 그 완전하다는 표현이 뭐하고 같은 거예요? 자비로운 사람이 완전한 겁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완전한 거예요. 죄가 안 짓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뭐를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완전의 개념은 하나님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온유하고 자비로운 사람. 세 구절만 읽고 마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에 당신의 것을 찾으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어떤 사람?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사람. 그 자비로운 사람을 찾으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종교는 사람을 하나님과 조화되게 하지 못한다. 바리새인의 까다롭고 완고한 정통, 즉 회개와 온유와 사랑의 결핍은 죄인들을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에 불과했다. 그들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았다. 유일한 참 믿음은 심령을 정결케 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것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누룩과 같은 것이다. 회개와 온유와 사랑의 결핍은, 여러분 그 반대적으로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둘이 지금 반대적인 의미예요. 반대적인 의미.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역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입니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온유할 수 있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사람이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합된다는 것은 자비의 천사들처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봉사할 때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봉사를 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과 가장 밀접하게 연합되는 사람이다. 되도록 제가 사람 이름을 안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혹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교만해질까 봐. 그런데 그런 착한 일을 보고서 제가 눈을 감을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일이고 또 그것은 우리가 가야 될 목표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교회 작은 일들을 챙기고 또 정말 정말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을 우리가 찾아서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때로는 픽업해주고 때로는 가서 기도해주고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음식 나눠주고 때로는 전화해주고 때로는 문자해주고 여러분이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는 것이고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과 밀접히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두가 작은 일에 특별히 봉사하는 일에 자비로운 일에 함께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자신을 정말 내려놓는, 그래서 정말 온유한 사람의 단계까지 이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